이문숙 교수의 이 책에 보면은 본인의 한 아픔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대머리 컴플렉스입니다. 이분이 30대 중반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일찍 대머리가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양쪽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뒷머리를 길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자기가 전혀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날이 바람 부는 날입니다. 바람만 불면 머리가 확 다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대머리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굉장히 긴장이 돼서 이렇게 머리를 손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다녔는데 그렇게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환자들에게 하는 가장 치유를 처방을 해주는 말 가운데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할 때에 노이로제나 정신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환자들에게는 현실을 인정하라 해놓고 자기는 대물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숨기고 그것을 자꾸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환자들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게 뭐야? 현실을 인정하자. 대머리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장실에서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말을 듣고 있는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원위치로 앞으로 듣고 있는 뒷머리를 또 뒤로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머리가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갑자기 수치심이 그냥 온몸에 그냥 흘러오는 걸 느끼고 안 돼.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머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실패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싸우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긴 대로 살자. 대머리를 드러내고 살자. 노출을 하자. 너무 위장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해서 아내한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나 이마 이제 내놓고 살려고 하는데 당신 보기 어때? 그때 이 아내의 말이 이문숙 교수한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마가 훤해서 너무 좋은데요? 그 말에 남편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날부터 벗겨진 이마를 과감하게 노출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염려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바람 부는 언덕에 가도 끄떡없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자기가 되었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렇게 이분에게 변화를 주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마가 벗겨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이마를 부끄럽게 본 나의 관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살피면서 도대체 내 이 대머리에 대한 이 컴플렉스의 뿌리가 뭘까? 이제 찾아봤는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뿌리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대머리였어요. 숨겨진 히스토리를 찾아낸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문숙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능했어요. 어머니는 경제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활동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엄마였어요. 경제력도 아주 튼튼한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아버지는 무능해. 융통성이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일 안 하고 장사 안 했으면 너희들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너희들 학교도 못 다녔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숙 교수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엄마 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스스로 단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문숙 교수에게 대머리라고 하는 이 대머리는 바로 아버지를 상징한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가 내 머리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대머리에 대한 수치심은 아버지에 대한 무능한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유능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형이 이 이문숙 교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나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엄청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돈 세는 걸 봤어. 그때 돈 말이야, 막 가만히로 돈을 아버지가 차에 싣고 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생강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그 생강을 저기 북쪽까지 함경도까지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 팔아가지고 오면은 돈이 막 그냥 가만히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 돈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헤아리는 것을 보았더니 형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깨졌어요. 자, 아버지가 무능해요, 유능해요? 유능하죠. 돈 안 벌어본 분들은 모르시는가 보죠. 아버지가 유능한 분이셔. 그 가만히로 돈을 벌어 왔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우체국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온 주민들이 우체국에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근데 우체국에 보험을 들은 것을 우체국장이 그냥 착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논두렁을 다니면서 일일이 보험금을 다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니까, 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한 아버지셨다.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공무원이셨다. 만약에 이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정직하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머리가 멋져 보였어요? 부끄럽게 보였겠어요?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것이 자기 대머리하고 연결되니까 이제는 자기 머리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본 거죠. 내 대머리에 수치심에는 무능한 아버지, 융통성이 없고 주변머리 없는 그런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참 정직하시고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던 추억 있는 유능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회복하니까 이 대머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의 수치심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머리가 아니고 대머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었다. 관점. 자, 이 관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요, 앵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어떤 view of point, 하여튼 어떤 관점인 앵글과 같이, 우리 카메라 앵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앵글을 우리가 잘 맞추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희미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안경, 색안경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죠. 우리에게 열등감을 만든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주로 유년기에서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나? 늘 그게 자동 생각으로 탁 이렇게 든대요. 그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 옛날에 대기업에 임원이었잖아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은퇴하셨고. 그 권사님은 아들 둘이 멋지잖아요. 미국에서 또 아들이 잘 살고 있고 결혼도 했고 또 한 아들도 결혼해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아니 그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 또 뭘 원하셔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돈이라는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자기 존재 전체를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돈은 극히 부분이잖아요. 이분에게는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눈이 이쁘셔요. 그분이 코도 이쁘셔요. 그냥 그랬어요. 권사님 코 정도면 나 대통령 했다 그랬어요. 코가 이뻐요. 눈도 이뻐 보여. 그 신랑도 굉장히 멋진 신랑이에요. 남자답게. 그 신랑도 또 장교예요. 장교 출신이고. 권사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매도해버리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신을 보는 관점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전부예요. 자, 그분의 얘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제일 컴플렉스를 가진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코였어요. 코. 저는 이 코를 보면서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코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 딸도 가지고 있더라. 아빠 나 코 변상해줘. 그 제가 순이 보고 순아 500만 원 하면 되니 아 이제 필요 없대. 나는 내추럴 나는 자연산이 좋아. 이번에 제가 물었어요. 500만 원 하면 되나 하니까 아 싫대. 저는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내를 딱 볼 때 뭐부터 먼저 보는지 아세요? 코부터 봤어요. 이 여자가 코가 높으면 내가 하고 낮으면 안 할 거야. 예. 상당히 그 저한테 영향을 준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컴플렉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큽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일까요? 여성들에게 최고의 컴플렉스의 포인트가 뭘까요? 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문숙 교수 얘기. 여성들이 제일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눈. 두 번째는 코래, 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세요. 4장 34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앞에 내용인데요. 4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보세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교회 어려운 분들한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근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36절 보시죠. 36,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몽땅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논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김 집사가 밭을 팔았대. 이 집사가 논을 팔았대.
취집사가 집을 팔았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나도 좀 팔아야 되겠다. 팔면은 뭐가 얻어질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름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판값 전부를 헌금합니다.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헌금했는데 공개적으로 광고할 때는 전부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챈 거예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다 팔았다고? 다 바쳤다고? 이 부부가 또 짜고 했어요. 이런 때는 부부가 하나 되면 안 돼. 노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노. 노. 같이 그냥 거짓말에 예스 하면 안 된다고. 같이 죽는다고. 한 사람은 죽더라 한 사람은 살아야지. 두 사람 다 죽으면 안 되지. 다 살기를 바래요. 그때는 아내가 여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는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을 왜 부분 드리면서 전부 다 드렸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남편이 제지를 하든지 아내가 제지를 하면 둘이 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림이도 영찬이도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우리 집에는 저희 아내가 늘 브레이크를 잘 겁니다. 그 제가 잘 못해요.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제가 이래 물건을 나르면서 그날 더워가지고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이렇게 그래도 마트에 가서 물건 들고 이렇게 백보이 해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얻어먹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비비빅 하나 사줘 그랬더니 또 그 소리 한다고. 아 비비빅 500원 하면 되는데. 그 제가 놔두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냥. 아니 일꾼을 써먹으면 비비빅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래야 일꾼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어우 제가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앉아있다가 그 아내가 힘든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또 갔어요. 내가 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비비빅 주든지 안 주든지 나는 남편의 임무를 충실히 하리라. 조용구의 존귀와 영광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다 들고 왔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요 함께 교회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돋보이고 싶었고 남들이 하는 수준 그보다 더 자기들이 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받는 존경과 인정을 우리도 한 몸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의 그 깊은 마음의 그 깊은 뿌리를 보면은 인정 욕구가 너무 과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기까지 싸워야 할 인정 욕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과대 포장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로 자꾸 부풀리는 이 일들이 조금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상급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 밭을 팔고 논을 판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상급을 안 주시겠어요? 이런 커피 한 잔 사오는 것도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스로 주시면 더 좋지만은 예, 사탕 2개가 아니고 한 봉지씩 그냥. 근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거 무게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 인정 욕구가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모숙 교수 얘기했는데요, 이 대머리의 이 그 컴플렉스에 대한 이슈를 이분이 극복하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겨운 내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25년을 걸려요. 25년. 제가요, 안경을 끼니까 코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아빠는 뭐 안경을 써가지고 너무 득 본다고. 안경 벗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실 거지만 안경을 끼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커버가 돼요. 25년이라는 20년 넘게 이 대머리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에 그 치열한 싸움을 했던 이무숙 교수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열등감, 그 컴플렉스와 싸운다는 것이 참 시간이 걸리고 치열하게 자기 내면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 내면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또 그들이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그런 박수와 또 존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투표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기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웠으면 사울 왕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뭐 인정해서 세운 게 아니고 나의 이 왕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해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하니까 오빠부들,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에 너무 남자들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무시하면 또 큰일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에 운명을 걸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자분들이면 힘들어서 개똥한다고 남편이 나는 개똥이구나, 그렇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니까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저 친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왕자를 뺏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살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고, 국가 발전과 국가 경제, 모든 국가의 이 해야 될 시스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넓게 돌아봐야 될 이 왕리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이나 인기가 높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골짝 저 골짝 15년이나 쫓아다니다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왕의 자리인데 다윗을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내 인생을 춤출 것인가.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날로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 똥개라든지 개똥이라든지 말똥이라든지 no problem, 상관없어.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울은 다윗이 커가고 뭐 또 제2의 다윗이 커갈지라도 길을 막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나는 my way, 내 부름받은 그 일의 소임을 충성을 다하리라 하고 가면은 다 이 모든 여론들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춤추고 여론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내주고 그 여자들 몇 명이 하는 말에 자기 운명을 맡기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이무숙 교수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첫째, 자기 외모에 대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높다. 세 번째요, 용서가 잘 된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대요. 네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정해가지고 칭찬 격려를 잘하고요,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섬겨서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부모님의 양육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도 거기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공사 중인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이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들었더니 따라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진솔아 그러지. 지금 진솔아 정재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찬아 그러지. 영찬아 순아 이러진 않잖아요. 한 명을 부르자. 주님이 우리를 각각 개인별로 부르신 거예요. 조목사야,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콜링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찬송이 어딘가 하면 496장 나의 안에 거하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 미갈이 보고 다윗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개똥이야 이랬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 개똥이야 하면은 남자는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니는 말똥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자, 재훈이 결혼한 지 이제 벌써 20년 됐는데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개똥이야 하면은 재훈이 뭐라 할 것 같아? 니는 개똥 꼬패기다. 이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자, 저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 보고 개똥이야 하니까 다윗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니는 말똥 곱하기 10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헤어졌어요. 평생 못 만났어요. 끝나버렸어. 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개똥이야 할 때 진짜 개똥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사모님? 아니에요. 그렇죠. 개똥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그 감추어진 메시지는 뭐예요? 하하, 나 얘기했어. 나 좀 봐줘. 그 말이야. 그 남편은 왜 그걸 몰라, 재원아?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이무숙 교수가 뭐라 했는가 하면요, 부부지간의 싸움은 열등감 때문에 싸우는 거다.
자기 안에 아직도 그 열등감으로 습관화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아이가 열등감으로 성장하지 못한 열등감 가진 어린아이가 내면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성격적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열등감,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답은 분명하죠? 그럼 뭐예요? 해답은 각자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존감 회복시키는 방법은, 첫째는요, 내 안에 이 열등감의 뿌리가 뭔가 어린 시절을 살펴보고,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앵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앵글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앵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앵글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해석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날 필요가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 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다. 그 부르심에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